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 여러분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인데 암송하기도 쉽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어에 제가 문장을 좀 찾아보니까 영어에 어떤 예쁜 말들이 있을까? 우리 한국말로는 또 많이 하니까 영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You made my day. You made my day. 옆에 이제 좀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냥 직역하면 당신이 나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당신의 나의 나를 만들었다. 좀 의역을 해서 좀 감정을 넣어서 번역하면 당신 덕분에 나의 하루가 행복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예쁜 말입니까? 여러분, 당신 덕분에 나의 하루가 행복합니다. 너무 길잖아요. 오히려 영어가 외우기가 더 쉽거든요. You made my day. You made my day.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후로 설교 말씀 듣고 생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You made my day. 옆에 분과 한번 해보세요. You made my day. 네, 당신 덕분에 하루가 행복합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 필리핀으로 떠나는 우리 분들이 있는데 가서 You made my day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표정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존재감을 높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당신의 존재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 이건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렇게 들으면 좀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이 관계가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예쁜 말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제가 계속 잠언 말씀을 보는데 잠언은 정말 말에 대해서 엄청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인생의 지혜는 말에 있다라는 거죠.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하면서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는 정말 존재감을 이렇게 높여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벌써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나 말을 좀 더 다듬어서 예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존재감을 다 원하거든요. 누구나 존재감을 인정받기를 원해요. 나는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 또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있어서 나는 정말 든든해.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고 산다면 정말 그 관계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관계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렇게 좀 칭찬하고 싶은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칭찬하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손흥민 보유국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들어보셨죠? 축구선수 손흥민 아시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아시안컵에 지금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손흥민 보유국이다 하면 그 외국 사람들이 축구 잘하는 그 손흥민이 있는 나라를 한국을 그렇게 해서 알게 되고 하면서 굉장히 나라 어떤 이름을 이렇게 세계에 알리니까 참 손흥민이 참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이 응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옆에 있는 집사님 이름 부르면서 집사님을, 우리 권사님을, 장로님을 보유한 교회입니다. 이런 말을 한번 해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이 안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저 옆에 있는 이름 알면 우리 교회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을 보유한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유한 교회입니다. 예.
네, 이런 말을 우리 손흥민한테도 하는데, 가까이 있는 우리 옆에 분들과 이런 말들을 이렇게 좀 편하게 생활 속에서 또 교회에 와서 한마디씩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굉장한 존재감을 느낍니까? 그래서 그 존재감이 채워지면서 우리 마음의 불순물이 싹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지만은 그래도 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딱 보이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마 탁구를 제일 잘 치시는 분은 홍성현 집사님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탁구 제일 잘 치는 홍성현 집사님을 보유한 교회예요. 예, 그죠? 우리 홍 집사님이 얼마나 잘 치시는가 하면, 저도 탁구를 좋아해서 열심히 잘 치는데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홍 집사님한테 한번 붙어보자 해서 붙어보거든요. 그러면 홍 집사님이 마음 먹고 작심해서 쳐버리면 저는 완전히 마음이 이렇게 이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네. 정말 11점 그 점수에 5점 이상 내기가 네, 클로즈업 됐습니다. 5점 이상, 11점에 5점 내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로 잘 치시는데요. 저도 좀 치는데 정말 잘 치세요. 참 겸손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저는 저기 홍 집사님 옆에 가면 그냥 이제 일단 저 자세로 이렇게 이제 예, 선배 고수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어디 탁구 대회 가도 홍 집사님이 있어서 굉장히 다른 교회 가도 이렇게 대결할 때도 참 그게 좋거든요. 우리 그렇게 보유한 곳이고요.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조혜옥 권사님을 보유한 교회입니다. 네. 권사님이 저랑 이제 청년부 양육반을 지금 같이 시작을 해서, 예, 우리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됩니다. 마지막에 사람에게 주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제 양육반을 하는데, 양육반 업그레이드된 교재를 가지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타이핑을 좀 쳐야 돼요. 근데 권사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다 쳐주시는지 해서 매주마다 쳐주고, 저는 그 안에 답을 좀 달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공유하면서 같이 양육반을 2반 나눠서 해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성실함, 그것을 정말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권사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네. 그리고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신영국 집사님을 보유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예, 신 집사님 청년부 이렇게 같이 하면서 굉장히, 집사님은 뭐든지,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뭐든지 맡기면 거기에서 성실하게 잘 해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 신 집사님 부끄럽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말 이제 3청년을 맡아서도 얼마나 지금 잘하고 계시는지,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존재감이 있는 분들이 계신 거죠. 우리 청년부에 요즘 손수창이와 박장우가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수창이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장우는 굉장히 어떤 마음, 이런 것이 잘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회장, 부회장 하고 있는데, 저는 같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두 사람 하나님 세워줘가지고 정말 은혜 속에서 기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 없지만 꼭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제가 다 이렇게 몇 사람 이름 더 적어놨는데 그만할게요. 그래서 잠시 떠오르는 속에서 보이는 대로 해봤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이 부족하지만은 어떤 모습 속에서 굉장히 칭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 해 나간다면 여기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왕을 만드는 교과서라고 하는 이 잠언은 이 왕을 만드는 교과서거든요. 이 잠언 말씀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칭찬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잠언, 이 말씀을 통해서 칭찬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솔로몬이 쓴 잠언 부분이에요. 예, 잠언도 이렇게 이제 보면 여러 저자들이 있는데, 성경 잠언을 잘 펼쳐서 보면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죠. 오늘 읽은 부분 솔로몬이 한 잠언인데, 모든 지혜에 뛰어났던 솔로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한 이야기는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엄청난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여러분,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림을 좀 찾아보니까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도가니가 저 앞에 있는 좀 요즘 신식 도가니를 찾았는데 저런 도가니 제일 앞에 있는 그림, 또 뭐 풀무 뭐 제일 우측에 있는 뭐 저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 용광로를 이야기하잖아요. 제 중간에 이렇게 용광로의 어떤 그 설계 도면을 저렇게 또 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 왜 저런 것들이 있는가 하니까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은이 녹는 온도가 960도가 돼야 은이 녹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금은 1063도 더 온도 높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녹는 지점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가니, 풀무를 비유로 든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하면서 자세히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도가니, 풀무 칭찬을 나란히 놓고 세워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도가니로 은을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죠. 또 풀무로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칭찬도 마치 이 용광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칭찬으로 사람의 마음의 불순물을 쫙 빼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략 생각할 때에 이게 마음의 불순물을 이 칭찬으로 제거한다. 이게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됩니까? 느낌으로 아마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칭찬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단련된다. 이게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불순물이 빠지고 정금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고 말씀을 볼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욥의 이 고백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우리의 불순물을 빼버리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진리이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고난만 이렇게 많이 생각했다면 고난만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는데 칭찬도 있다라는 것을, 이걸 오늘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단련하는데 고도의 도구가 필요한데 이런 도가니 이렇게 따로따로 풀무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은을 녹이는 온도보다 금을 녹이는 온도가 더 높으니까 또 그래서 고도의 어떤 이런 기계가 이렇게 필요한데 사실 이 칭찬도 이 고도의 이런 어떤 이제 도구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불순물을 빼는 아주 고도의 이 고난이도의 어떤 이런 도구가 바로 칭찬이다. 그 칭찬이 이제 굉장히 그것은 지혜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 유교적 색채가 강합니다. 그렇게 커왔고요. 칭찬보다는 아무래도 책망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책망, 또 다른 말로 하면 잔소리. 네. 그래서 잔소리를 누가 이렇게 정의한 걸 제가 보면서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잔소리가 뭐냐면 다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쁜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딱 기분이 나빠지는 그 말이 잔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잔소리로 또 이렇게 사람을 바꾸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 사람의 감정은 상하게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 문화가 칭찬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칭찬하는 문화도, 칭찬받는 문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칭찬하면 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칭찬받으면 그냥 마음이 오그라져서 그 칭찬을 못 받아요. 네, 그런 마음이죠. 또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칭찬하지 하면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칭찬 이런 게 문화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 칭찬하면 교만해진다고 못하게 합니다. 네, 칭찬하면 교만해진다고. 이게 아마 이제 많이 우리 문화에서 그렇게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칭찬보다는 충고를 해서, 책망을 해서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다. 잔소리를 해서 고치려고 하죠. 여기 책망, 충고, 잔소리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게 지금 들으면 나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필요하죠. 죄 짓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하면 그 행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책망해야 되고 잔소리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기억은 꼭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상하게 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잔소리를 해야 되고 책망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마음이 상하더라도 나와 너와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이 말을 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그런 말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충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문화 자체가 너무나도 이게 이런 코드에 맞추고 있다 보니까 매사에 충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도 원치 않으면서 또 그렇게 말하고 나서 또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매사에 충고하고 책망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숨막히겠습니까? 같이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에 어머니, 특히 아버지 중에 완고하신, 그러니까 옆에 가면 한 마디라도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막 숨막히는 그런 어떤 느낌, 여러분들 커오면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내가 또 자식한테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을 좀 이렇게 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칭찬할 게 있어서 칭찬하죠. 칭찬 좀 해봐. 그러면 내가 안 해줄 것 같아. 이게 우리 어떤 문화의 대표적인 말들인데, 칭찬을 행위에 맞추면 계속 평행선을 걷게 됩니다. 계속 칭찬할 게 있어야 할 행동을 해야 하지. 그죠? 또 칭찬해봐. 그러면 내가 하지. 예. 한쪽은 칭찬할 게 없어서 한쪽은 칭찬하면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평행선이 우리가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칭찬할 게 없어서 칭찬 못하고 칭찬 안 해서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 용광로 같은 칭찬은 이런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불순물을 빼게 하는 것이 칭찬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이 불순물을 빼는데 이 칭찬이 탁월하다는 것이죠. 우리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불순물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 중에도 어떤 칭찬을, 이게 고도의 도구거든요, 칭찬이.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칭찬해서 그 칭찬이 그 사람의 영향력 있게 가느냐, 불순물이 빠지느냐. 그러니까 무턱대고 대충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도 시작했지만은 존재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존재에 대한 칭찬. 존재에 대한 칭찬을 하면 마음의 불순물이 빠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말을 내가 한마디 들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말 한마디 해보세요. 그 말 평생 기억하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 엄마 아빠의 기쁨이고 또 우리 교회의 영광이고,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존재로 인해서 주변이 밝아지고 내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존재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면 그 마음속에 이렇게 불순물들이 빠지고 아주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 가치, 또 너의 존재 가치가 소중하다, 이게 전제된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분 다 인정의 욕구가 있거든요. 인정의 욕구는, 이건 모두가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것들, 정서적으로 우리는 그걸 받아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정받는 말 또는 인정받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평온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 봐도, 지금 한 달을 생각해 봐도 내가 정말 인정받는 말을 들어봤던가?
내가 나를 누가 인정해 줬던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게 별로 이렇게 안 느껴지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인정의 욕구에 목말라 있습니다. 누가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데, 누가 나의 존재감을 좀 받아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지금 안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그게 지금 오늘 현대인들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서로 각자 이렇게 각자 도생 이런 말들이 지금 너무나도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를 둘러보면서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목말라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보고 인정하려면 잘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인정하는 말들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죠. 그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제대로 하면 그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면서 불순물이 쫙 다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이제 저한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집에 초인종이 고장이 났어요. 이렇게 초인종 고장 나니까 뭔가 이렇게 좀 해결해야 될 과정이 좀 많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조금 밀어놨다가 뭐 좀 불편하게 있다가 그렇게 또 이렇게 미루는 습성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거 바로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해서 바로, 그래서 이제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연락해서 이 초인종 회사 연락처를 알아내고, 그 이제 알아내서 그쪽에 전화하니까 담당자까지 또 하는데 또 이렇게 또 알아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이제 그 담당자하고 연락해서 이제 일정을 잡아서 고치러 오는 걸로 해서 일정 잡아서 고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비용이 얼마 들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 비용을 또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드려서 또 비용을 받고 해서 아내에게 딱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딱 하는 말이 오 하면서 점점점점점 하면서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이제 뭐 이제 이런 이제 반응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불순물이 싹 빠져나가는 것을 체험하면서, 불순물이 빠져나면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해달라고 했던 거, 밀어놨던 것까지 다 하게 되거든요. 그게 불순물이 빠지면 우리 마음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우신 분은 그 존재적인 칭찬, 구체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칭찬을 한국 청소년 대표 원은정,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존재 칭찬법 이렇게 해가지고 한 5가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나누어서 칭찬하래. 우리는 전체로 너 최고야, 착하다, 잘했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건 칭찬이라는 도구를 정말 제대로 날카롭게 사용 못하는 것이에요. 여기 도가니로 오늘 비유했잖아요. 칭찬을 용광로로 비교했잖아요. 이건 고도의 칭찬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최고야, 착하다, 잘했어 이런 말도 들어도 기분 좋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칭찬하면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 계속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그 말 안에 묶일 수도 있다. 그래서 늘 천재여야 할 것 같고 늘 착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을 이렇게 못 드러내고 그런 칭찬 많이 듣는데,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은 굉장히 이렇게 불안한 상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보라는 겁니다. 최고야가 아니라 방금 한 말 정말 좋은 말이야. 방금 한 말 정말 좋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어떤 말을 했겠죠. 너 최고다 보다 방금 한 말,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이다. 또 착하다가 아니라 싱크대에 그릇을 갖다 넣어서 고마워.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상황에 일이 있었겠죠. 싱크대에 식사를 하고 그릇을 딱 갖다 놨다, 깨끗하게. 그 상황을 보고 그냥 착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잘했다 이것보다는 이번 시험에서 20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너는 맞췄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덩어리로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거 합쳐가지고 잘했는데 그 부분으로 나눠서 칭찬하는 그런 이제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칭찬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칭찬하려면 관심을 안 가지면 칭찬할 수가 없어요. 네. 관심 없이 그냥 잘했어, 착하다 이거 이제 들어도 오히려 그 아이에게 부담이 된다.
이런 식입니다.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어떤 이제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는 거죠. 아이에 대한 칭찬 플러스 자신의 부모의 감정을 넣어서 칭찬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잘했어가 아니라 그렇게 해줘서 엄마가 감동했어. 그러니까 했는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엄마가 내가 감동했다라는 감정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게 굉장히 그 아이의 자존감을, 존재감을 키워준다는 것이죠. 방금 네 의견이 정말 좋은데보다는 방금 낸 의견 정말 좋았어. 아빠가 정말 놀랐어. 그러니까 뒤에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거. 예. 이런 식의 말인 것입니다. 추억을 되새기면서 칭찬하는 것도 참 좋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만들기를 정말 좋아했었어. 한번 시작하면 엄청 집중하더라고 하면서 어릴 적에 잘 관찰했던 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시작하면 엄청 집중하더라고 이렇게 던졌는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뭐든지 집중해서 잘해보려고 그렇게 이제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이죠. 예, 구체적으로 그죠?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요리를 잘하니까 나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줄 것 같다. 또 우리 상혁이는 길을 잘 찾으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면 외국 여행을 가도 잘 해낼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재 이걸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칭찬하는 이런 것들이 자신의 그 존재감을 높여주는 그런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찬하는 것이 최고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작년에 우리가 목자 위로회를 11월 달에 가졌습니다. 그때 목자님들에게 우리가 한마디 어떤 좋은 말들을 좀 적어서 액자를 만들어서 주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좋은 말 적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목자님을 향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생각해보니까 목사가 성경 구절을 적어주면 최고 좋겠다 해서 간단하게 한 문장을 적고 성경 구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제 그걸 받았을 때 우리 목자님들이 굉장히 감동도 되고 은혜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항상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목자를 섬기는 분에게 이 말씀으로 칭찬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떼어주실래요? 잠언 2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봐야 되겠죠. 이런 말씀 하나를 가지고 어떤 충성된 모습을 보고 충성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저 말씀으로 우리 자녀나 또 우리 교우들이나 그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심지어 불신자한테도 이런 말씀에 이런 게 있는데 이 말씀이 당신과 참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저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굉장히 붙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존재적인 칭찬입니까? 하나님은 존재적인 칭찬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된 옛 습관이 있고 우리 언어 생활도 살펴보면 참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의인의 입술은 생명의 샘입니다.
잠언 여러분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이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또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악인의 입이 되어서 정말 독을 퍼붓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정체성, 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가 하니까 나를 생명의 샘, 의인의 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여러분 그렇게 간직한다면 이제 언어 생활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는 언어는 존재적인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찬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사회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칭찬으로 사람의 마음에 불순물을 빼내는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번 한 주간 또 풍성한 하는 생명의 샘이 되는 언어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